2016년이 새롭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먼저 질문으로 이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떤 일로 자랑을 하십니까? 세상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자랑하는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또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 평수 넓은 아파트로 이사한 것, 또 승진한 것, 또 소득이 많은 것, 잘생긴 것, 또 자녀가 좋은 대학 간 것, 또 자기 몸매, 건강, 뭐 취미 활동, 우리 자랑할 거리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세상 불신자들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의 자랑거리가 믿지 않은 사람하고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상태도 불신자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지 않겠는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우리의 자랑거리도 좀 거듭나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의 영혼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좀 우리의 자랑거리도 좀 해마다 좀 거듭나야 되는 것 아닌가. 뭐 바로 믿자 말자 사람이 180도 바뀔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그것이 쌓여간다면 그만큼의 좀 삶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이런 자랑거리의 거듭남, 이것이 우리에게 좀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해 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구약의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가장 타락해서 망할 때에 역할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다 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는 극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죠. 외적의 침묵으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헛된 것을 자랑할 때에 그것을 질타하고 한탄하면서 한 말이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고 싶으면 이것 가지고 자랑하라. 곧 명철하여서 나를 아는 것과 이 나는 하나님을 두고 말합니다. 아까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고 싶으면 이것을 자랑하라. 그것이 뭐랬습니까?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그런 자인 줄 깨닫는 것을 우리가 자랑하라. 나는 이런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좀 신앙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뭔가를 생각하죠. 여러분은 한 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우리가 대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상에다가 올려드리는 그런 메뉴가 뭔가? 여러분 뭐 지금은 좀 많이 보편화되었지만 예전 어느 한 가정의 일화를 그냥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며느리가 새로 시집을 왔습니다. 시집을 와서 그 시어머니를 정말 기쁘게 해드려서 고부간에 참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와 식사를 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내로 갔습니다. 정말 그 마음은 최선을 다해서 시어머니가 기뻐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신 곳이 스테이크와 돈가스를 먹는 그런 양식집이었어요. 정말 그 음식값은 비싸고 이 며느리도 그렇게 쉽게 먹지 못할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차렸지만 그 시어머니는 한 입 배물고 더 먹지를 못합니다. 그분은 된장찌개나 아니면 뭐 찜이나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데 아무리 며느리가 비싸다고 그래도 입에 안 맞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예를 든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행동도 이와 비슷하지 않느냐. 그 며느리가 자기가 생각할 때 제일 좋은 것 대접했지만 그 시어머니에게는 너무 그 양념이 낯설고 정말 찌개 한 걸 푹 마시면 정말 기분 좋겠는데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잘 하고자 했지만 사실은 그 시어머니의 마음을 온전히 기쁘게 해드리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잘못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선을 다한 일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지 않느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상에 올려드리는 메뉴가 내가 좋아하는 영적 메뉴를 올리지 않느냐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예레미야에서 몇 가지를 든 것인데요. 내가 좀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다.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용감하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다.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잘 되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다. 생각한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그런 면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너가 하나님의 상에 올려다 놓은 메뉴는 네가 좋아하는 메뉴가 아니냐. 네가 좋아하는 메뉴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영적인 메뉴를 가지고 하나님의 상에 올려다 놓아야 그분이 기쁘게 받으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뭘 하겠다, 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아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심지어 신약에서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어디에 비유했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생을 얻는 길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원히 사는 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영원히 사는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참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영원히 사는 길이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많은 헌금을 하고 많은 봉사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겠지. 그러나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해도 그것은 영생과는 관계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내가 살아가면서 뭐 교회에서 세상에서 자랑할 게 아무리 많아도 내가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이만큼 얻었고 자랑할 게 아무리 많아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모르면 그것은 영생이 아니라 멸망이다. 좀 더 강하게 말하면 필멸.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한 모든 것들은 필멸.
반드시 멸망에 이르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고 내가 지금 교회당에 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예수님 모르면 피일멸, 영생을 갖지 못한 자, 죽은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강한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미천하고 자랑할 게 없어도 내 마음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분명히 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영생의 길을 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후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될 것인지 제가 초두에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6년도 한길교회 우리의 목표, 표제를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그래서 앞에 현수막이었죠. 자, 우리 큰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많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올해 우리의 목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목표,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호세아 6장 3절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그 호세아에서 이런 말했습니다.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하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한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곳곳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니엘 11장 32절에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르리라. 우리가 2016년도에도 강하여 용맹을 바라는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뭐냐? 나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더 많이 경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더 강해질 것이고 우리는 더 즐겁고 행복해지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2016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주일 낮에 계속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계속 말씀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점점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드릴 것이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앞에 나와 있는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큰 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태초부터 복을 준비하셨다. 아멘.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태초부터 복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고 복의 근원이라고 그럽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하고 계시는데 민수기 6장 22절 한번 오늘은 좀 성경을 좀 찾아보는 날로 하겠습니다. 민수기 구약 성경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오늘 여기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복을 주고 복 주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복을 주고 복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 내용 가지고 서로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축복하라. 여러분 집에 가시면 부부간에 이 민수기 말씀 가지고 서로 축복하십시오. 부모는 자녀에게 이 민수기 말씀 가지고 축복하십시오. 아이가 학교 나갈 때에 이거 축복하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딱 적어놓고 나가는데 축복하시고, 여러분 남편이 출근할 때에 이걸 들고 축복하십시오. 서로 그렇게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분명히 기록해놓죠. 그렇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복 주겠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복 주고 복 주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해라. 그럼 내가 복 주겠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면 세상에 무엇이 두렵겠느냐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 주고 복 주기를 간절히 원했던 하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가를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에베소서 넘어오시면요. 첫 번째 우리에게 복 주고 복 주기를 원했던 하나님은 4절에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랬습니다. 창세전이란 빛이 있기도 전에 온 땅에 해와 달이 있기도 전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태초부터 우리에게 복 주기로 계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은 복 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복을 주겠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는가 보고 내가 주겠다 그렇게 되죠. 그날의 기분에 따라 또 다릅니다. 기분에 따라 달라요. 어제같이 선물 주겠다고 해놓고 그 다음날 뭔 일인지 기분 나쁜 일이 생겼으면 어제 약속한 선물은 어디 가고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복은 그렇게 기분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 아니었다. 이유는 뭔가?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복 주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또 그때의 환경이나 기분이나 상황을 보고 복 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그분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기도 전에, 그래서 창세전에, 여러분 창세전이라 말하면요, 우리가 엄마의 몸에 잉태되기 전입니다. 나의 이름이 호적에 올려지기도 전에 이미 내가 말 한마디도 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실 계획을 가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 일들이 우리에게 달렸다면 그 복은 너무나 불안한 복이에요. 여러분 저부터 그렇습니다. 저는 도무지 잘 살 자신이 없습니다. 도무지 한종환 다울 수도 없고 아들 다울 수도 없고 아빠 다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목사 다울 수도 없고 도무지 인간 다울 수도 없는 그런 인간이에요. 그런데 내 학에 따라서 복이 왔다 갔다 그러면 나는 2016년도 복을 받을까 말까, 나는 내 자신을 평가할 때는 그래요. 어느 누구는 복 받을 것 같은데 나는 복 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복이 내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희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배경 가지고서는, 스펙 가지고서는 도무지 나는 복되게 못 살 것 같은데 거기에 내 복이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건강으로는 내가 복되지 못할 것 같은데, 아니, 그 건강이 너의 복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야.
우리의 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서 그것도 창세전에 이미 너에게 복주로 계획해 놨다. 2016년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복주기를 계획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물을 필요도 없이 2016년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주는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알고 2016년을 시작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스펙의 마음이 닫혀있습니까? 그는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주는 생각은 내가 너에게 이미 전부터 복주기를 계획했으니 그거 믿고 달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 어떤 분이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요, 그 복주기를 매우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이 살다가 여러분에게 복 주고 싶어서 못 견디는 사람을 몇 번 만나봤습니까? 아니, 여러분을 사랑하면서 사랑스러워서 못 견디겠다고 막 정말 여러분을 보면 사족을 못 펴는 정도로 막 보면 여러분이 사랑스러워서 못 견디겠다고.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십니까?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막 여러분이 막 볼이 닳도록 그렇게 사랑스러워서 그렇게 여기십니까? 서로 사랑해서 결혼해놓고 왜 그랬습니까? 쉽지 않은 것이죠. 부모도 그러지 않습니다. 부모도 자녀들이 그만큼 되지 않아요. 오늘 5절에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그랬습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었다. 하나님께서 뜻하셨다는 것은요,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기뻐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기뻐질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작정을 했다.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걸 여러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어떻게 기뻐하기로 작정하느냐? 이걸 사정 가지고 무슨 근로가 표현하겠느냐? 저는 그런 단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끔 우리 인간 세계에서 이런 면을 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데서 찾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안고 젖을 먹이는 엄마를 봅니다. 젖을 먹이는데 그 엄마는 그 아기를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그 엄마의 마음에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워야 되겠다. 그것이 그 엄마의 마음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내 아이로 왔니?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자기를 잠 못 자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도 내 아이로 와서 나의 젖을 먹고 이 아이가 정말 훌륭하게 크기를 바라는 마음. 엄마의 마음에 지금 이 바로 기뻐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비춰진 것 같아요. 아이가 새록새록 잠들이는 그 잠든 아이의 쌕쌕거리는 숨결을 느끼면서 그 아이를 지극히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아비의 마음에도 이런 것이 새겨집니다. 내가 아무리 몸이 부서질 듯 아파도 이렇게 시간시간 잠들이는 아이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데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보게 됩니다. 어제 아래 송궁 영신예배를 드리면서 가족이 가족을 칭찬하기를 적어봐라. 적어냈습니다. 많이 적어내시는데 그 중에 몇 개를 제가 뽑아왔습니다. 지금 누군지는 모르겠는데요. 동생이 같은 학교 1학년으로 들어오는 게 감사하다. 예. 누가 이번에 1학년으로 들어오는, 누군지 한번 손 들어보세요. 누가 써냈습니까? 아유, 희찬이가. 예.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이 썼는지 모르겠는데, 맨날 밥 해주시는 거 감사. 빨래랑 설거지 해주시는 거 감사. 항상 걱정해 주신 거 감사. 맛있는 간식 주셔서 감사.
항상 격려해 주시는 엄마께 감사. 항상 남보다 나를 먼저 생각해 주시는 엄마께 감사.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항상 좋은 것만 주시는 엄마 감사합니다. 누구죠? 동윤이구나. 예. 오늘 최희선 한턱 내셔야 되겠는데. 이 누군지 모르고 제가 갖고 왔어요. 또 어떤 분인데요. 아버지에게 쓴 겁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이 참 따뜻할 것 같아요. 제가 손들라고 할게요. 예. 다음 또 어떤 분은 우리 가족을 칭찬해 봅니다. 신랑을 칭찬합니다. 책임감 하나는 정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사람입니다. 예. 누가 궁금한데 손들어 보십시오. 누가 썼는지. 예. 어떤 분의 신랑이 이렇게 책임감이 강하신지. 예. 알겠습니다. 누군지. 다음에 가족을 아낄 줄도 알고, 예. 특히 저를 너무 사랑해 줍니다. 예. 되게 궁금해지네. 예. 다음 누구는 또 우리 딸에게 요즘 아가씨들 화장 않고 있는 사람 없는데 우리 딸은 공부밖에 모르고 화장기 하나 없이 열심히 하는 모습이 감사하고 아름다워라. 사랑해 우리 딸. 누굽니까? 예. 우리 한기 집사님과 같이 오늘 현지 자매만 같이 앉아있네요. 사랑스럽대요. 예. 또 누구는 남편에게 이분은 또 꼭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또 간절해지는데요. 이분이 쓴 것이 부인이 남편에게 쓴 겁니다. 교회는 나오지 않고 조금씩 날 힘들게 해줘서 나태해지지 않을 만큼 핍하게 해줘서 고맙소. 안 물어볼게요. 누군지는. 예. 이분은 또 궁금하네요. 나의 사랑 가족 이야기. 언제나 나에게 양보하여 져주는 당신 너무 이뻐요. 두 번째입니다. TV 리모컨 항상 나에게 주는 당신. 그 다음 이야기하면 누군지 다 손 안 들어도 알 것 같습니다. 말 잘 들어주는 동윤이 때론 친구 같은 아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더 많이 해줘서 해줘야겠습니다. 적은 용들은 언제나 감사하는 당신께 사랑하는 남편을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최혜선 진짜 한턱 내셔야 되겠네. 예. 예, 이런 많은 글들이 제게 올라와서 한 분만 더 소개할게요. 장인어른 늘 웃어주시고 많이 부족한 사이를 생각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장인어른 존경합니다. 장모님 항상 강릉에 가게 되면 사이가 어려울까봐 늘 배려해 주시고 편하게 대해주시는 장모님 정말 감사하고 제가 잘하겠습니다. 둘째 처제 형부로서 부족한 것이 많지만 늘 제 편에 서주셔서 정말 제 큰 힘이 됩니다. 막내 처제. 처제가 많네요. 긴 수험 생활을 마치느라 고생했고 늘 밝고 집안 분위기 메이커인 막내 처제 응원합니다. 누굽니까? 오늘 안 나오셨네. 예, 명수 씨네. 예, 우리 조식이 사님 아들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제가 많으셨네. 예,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눈 이 가족의 따뜻한 얘기를 보기 참 좋습니다. 그 중에 제 딸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 우리 아빠에서 감사합니다. 아빠를 아주 많이 닮았다는 말을 듣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로 느껴지는 건지 좀 이를 악담은 듯한 느낌을, 예. 그 다음은 이를 악담은 것이 느껴진 것이 내게 작은 눈 물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누구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자기 눈이 작아도 그렇게 나를 기뻐해 주니까 고맙죠. 예. 저도 아무 이유 없이 좋아요. 왜? 딸이기 때문에. 예. 특별히 대단한 일 안 하고 이런 걸 써도 저는 좋아요. 딸이기 때문에. 예.
내 눈, 지 눈 다 그냥 창피를 당하게 만들어도 좋아요. 왜냐하면 나는 아비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의 마음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보시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무슨 공을 세웠습니까? 아니요. 그냥 우리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거는 설명을 안 몰랐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그런 것도 설명이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복 주고 싶어 하는 것은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아니, 설명하면 더 망가져버립니다. 망가져버려요. 아까 많은 글들에, 여러분, 그 가족과는 설명 안 될 것들이 많지 않아요. 스바냐 선지자는 스바냐 3장 16절, 17절에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우리 모든 백성을 두고 시온이라 그러면서 무슨 일을 당했든 간에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힘 빠지지 말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번 일요일날 가족 간에 저희들이 시장에 나갔는데 제 아내가 또 아이들이 아빠 이거 사 하고 몇 가지를 권하는데 돈이 너무 아까워서 사기 싫은 거예요. 결국 안 샀습니다. 결국 계속 권하는 거지만 내 거는 사기 싫었어요. 그런데 아이들 거는 자꾸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가는데 이거는 누구 사주자. 이거 좀 사주면 안 되겠나. 내가 입을 것도 먹을 것도 아닌데 아이들 거는 자꾸 사주고 싶은데 내 거는 뭐 천하에 뭘 줘도 사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복 주기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 주놓고 더 기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애인입니다.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애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한마디가 다 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애인입니다. 그 생각으로 내 자신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거를 보면 얼굴이 너무 큰 게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사진 찍어주는 건 좋아하는데 사진 찍히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거라든지, 얼굴이 커서, 눈이 새우처럼 작아서, 허리가 베들레헴이어가지고, 키가 작아서, 사업에 실패해서, 직장이 어때서, 공부를 못해서, 돈이 없어서, 건강하지 못해서. 여러분, 더 이상 오늘부터 이런 저주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 우리의 애인 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절대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의 애인 되시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그런 마음 주시는 분이 아니다. 이미 날 위해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으신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애인처럼 사랑해 주시니,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분인 바로 나의 애인이시니, 그런 분이,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실패를 했어도, 내가 공부를 못해도, 그래도 나를 말미암아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신다니, 우리는 그 사랑의 고백을 힘입어서 새해를 다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복은 세상 어디 가서 쉽게 어디 살 수 있는 복도 아닙니다. 3절에 보니까 그 복은 하늘에 속한 하늘표 복입니다. 3절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세상에 제 아무리 대단한 명품이 일지할지라도 하늘표만한 명품이 어디 있겠느냐?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늘표에 신령한 모든 복을 하나님이 그 복을 주고자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부터 내게 주고자 하셨던 우리의 애인 되신 하나님이 주고 싶어 했던 하늘표의 복된 삶을 자랑하는 삶을 사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더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을 하나 더 아실 것은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고자 했던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은 무엇이냐? 결국 그 복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 찬양하게 하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3절에 찬송하리로다, 12절에도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4절에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끊임없이 찬송이 되게끔 하겠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우리에게 복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복을 주셔서 결국 찬송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복을 통해서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찬송밖에 없습니다. 그 영광을 찬송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결국에는 찬송이 되게끔 하나님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무지 힘들고 어려워서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찬송을 합니까? 예, 살다 보면 찬송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찬송이 안 되는 그런 일이라도 우리에게 복 주고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그렇게 주기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내가 지금 찬송이 안 되는 그런 일도 나중에는 찬송이 되게끔 만드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와 관련돼서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을 것이 없고 우리와 관련돼서 복이 안 될 것이 없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복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나중에 그 고난마저도 나중에는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엄청난 하늘별 복이 거기에 쌓여져 있을 것입니다. 고난마저도 내게는 훌륭한 약재료가 되어서 내 인생을 바꾸는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아는 사람들은요, 내가 형통할 때에도 찬송하지만 내가 고난을 당하여도 찬송하고 십자가를 지고서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사건도 나중에는 복이 되게 할 줄 믿기 때문에, 이 사건도 찬송이 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갈 줄 믿기 때문에, 결국 내가 받은 복은 그냥 이런 환난 때문에 없어질 복이 아니라 그 무엇도 빼앗아가지 못할 하늘표 복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니까 예레미야는 노래합니다. 이들이 지금은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지만 언젠간 그들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이 돌아올 때는 기쁨의 눈물로 돌아올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살아가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는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돌아간 그 길을 우리 하나님은 돌아올 때에는 그 아픔의 길을 기쁨의 눈물로 바꾸어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흩어버릴 듯이 보였지만 결국 그들이 돌아오게 하셔서 회복하게 하셔가지고 결국 그들의 삶을 통해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하겠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13절에 보니까 그때에 처녀들이 춤을 추고 기뻐할 것이고 청년과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고 그들을 위하여 근심 대신에 기쁨을 주겠다.
내 백성들을 나의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들었습니까? 마음대로 안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고, 무엇보다 내게 태초부터 복 주기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결국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찬양을 받고야 마겠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더라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절망하지 말고 결국 우리를 찬양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태초부터 준비하신 그 복을 우리는 반드시 받을 줄 믿고 여러분 승리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할 때에